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요한일서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여러 가지 마음 중에 가장 큰 마음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향한, 또한 우리 청년들을 향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제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성경과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품고 함께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 예배 모임을 진행할 때는 좀 빈자리를 앞으로 땡겨주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설교자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제 시선이 막 이렇게 분산이 돼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앞쪽으로 좀 밀착해서 이렇게 긴밀하게 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고 있습니다. 아니신가 봐요. 네, 자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성경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아주 분명한 대상과 내용과 목적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확실하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요. 지금 제가 표현한 거 안에 삼위일체 우리의 신학이 들어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사랑하세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영원토록 지속이 돼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즉 구원이 보증이 돼요.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이 성경을 구원 이야기 혹은 사랑의 이야기라고도 소개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지은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이고 그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인간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설교해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내들이 공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헌신하며 완성했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헌신이 아니라면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께서 인간의 세상에 가장 극악한 고통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에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결되지 못하는 죄가 없고,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고, 예수의 십자가는 사망과 죽음을 물리치고 가장 완벽한 선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에게 반복하여 강조하여 설명할 거예요. 아무리 어떤 조건을 내몰고 아무리 어떤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과 무엇으로도 완성할 수도 없고 시작할 수도 없고 이끌어갈 수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를 통하여 그 은혜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냐며 성령을 통하여 끝까지 그 은혜를 효력 있게 발생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편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살아가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나의 은혜가 예수 때문에 인하여 내게 왔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7절과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언더라인 밑줄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무엇 한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는 결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 조건과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아무 공의와 형벌이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다른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소수의 청년들, 약간 위축감이 드는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있냐면 뭔가 직업이 뚜렷하지 않거나 뭔가 내가 내세울 것 없고 볼품이 없거나 뭔가 관계하지 못한 청년들의 가장 대표 특징이 뭐냐면 많이 주눅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잘 못 나와요. 왜? 부끄러우니까. 근데 성경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너가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네가 그의 사랑으로 내 자리에 오기만 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음을 정확히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아버지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작동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고 붙잡아 주십니다. 한번 상상해 볼게요. 만약 지금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라면, 만약 내가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라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가능한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무엇을 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지 그 행동 그대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행함이에요. 내게 만약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고백과 사랑만큼 나의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우리가 구약에서 바라보고 있는 율법의 순종과 율법을 준수하면 이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의 감정과 상황 속에서의 반응,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 바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다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수고와 노력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더 자세하고 증명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지만 쉽게 핵심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우리의 선택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섭리하셨어요. 이걸 가장 대표적인 언어로 예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대요. 근데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고민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독생자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일한 아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독특한 출생을 가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어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의해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마리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출생을 가진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었대요. 무슨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흔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번제의 제사를 보면요, 제물을 갖고 와서요, 배를 갈고 각을 뜨고 갈비뼈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창자를 다 빼고 나서 그것을 제단 위에 불태우고 그 불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를 제단 위에 세워서 화목제물을 세웠다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너무나 크고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오전에 유초동부 설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고와 가난한 자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자를 치료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영원토록 지속하게 해주세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또한 여러 신약 성경을 보면 그에 해당되는 내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특징과 인간적인 특징 두 가지 모두를 다 이해해야 돼요. 이쯤 되면 이제 설교가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래도 들으세요. 제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반드시 충족되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완전한 사람이어야 해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 조건이 아무 죄와 아무 흠과 아무런 더러움이 없는 자여야 해요.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 죄와 흠과 아무 결점이 없는 유일한 존재, 가장 완벽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기 위하여 가장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신, 가장 완전한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충족됩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완전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참 인간이 되어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용서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특징, 인간적인 특징 두 가지 모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갖춘 유일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이런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공의로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완벽하고 상징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왜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인간에 향한 가장 진노와 죄를 가장 깨끗하게 없애줄 유일한 것이고, 사랑은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사랑을 확실히 제거함으로 인해 부활까지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이란 말은 뭐냐면요, 죄와 끊어진 것, 죄와 단절된 것, 이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생겼고,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들을 진 인간의 죄를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너무나 사랑하세요. 인간 너무나 좋아하세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는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죠.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대에 누웠다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멸망과 사망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 심판으로 인간의 죄를 그냥 둘 수 없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진 인간은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해결되지 않는 죄는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를 대신할 만큼 깨끗한 사람과 깨끗한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가장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를 통하여 선택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원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설명하면 모르겠어요. 유초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지은 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죄사함의 범위와 내용이 원죄를 포함한 자범죄를 의미해요. 자범죄가 뭔지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어젯밤 내 오늘의 기준에서 지난날 모든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 지금의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나는 사망과 죄의 그늘 안에서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오늘 좀 뭔가 잘못했는데, 내가 뭔가 묵상을 못했는데, 내가 뭔가 11절 떼먹었는데, 내가 뭔가 못했는데, 나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셨다고요. 자유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거기에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속박당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유하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럼 나 이렇게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목사님께서 죄 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동반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주관한다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구별함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죄악의 자리를 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의 모습과 순종의 자리로 가게끔 누가? 성령께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다른 신학적인 말로 칭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인의 자녀가 되었고요, 의로운 자가 되었고요, 의인이 되는 것도 의인이 되어서 믿는 순간부터 그의 효력은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영원토록 지속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아내셔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일날 나 딱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가면 아니, 이게 아니라 주일의 삶이 내 주중의 삶에 온전히 뒷받침돼야 돼요. 난 주일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내 주중의 삶도 주일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세상과 사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주일, 주님의 날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해요.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지극히 그렇게 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같이란 말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희생과 사랑을 섬겨주었던 것처럼, 확실하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인 나도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바꿔서 설명하면 우리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필요하고 요건이 충족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감사함으로 한다라는 사실과 명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더라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 나올 유일한 길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천국을 가는 자, 하나는 지옥에 가는 자. 중간이 없어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돼서 뭔가 중간, 이거 없어요. 중간이 없고 오직 천국, 오직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희생과 죽음 때문에, 성령의 돕으심과 완성하심 때문에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실수하고 모자랄지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값없는 그 사랑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을 입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행함이 필요합니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헌신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의 교사로서, 네게 맡겨진 봉사의 자리로서, 또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인, 또한 가정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말을 하면 대단히 무엇인가 화려하고 거창한 내용과 범위를 생각해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며 공감하는 것,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다를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남을 향해 정죄와 비판을 하기 전에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나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으로 정죄와 비판,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정죄와 비판과 사망을 온전히 면제하였다면, 은혜를 얻은 자라면 이제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약한 사람, 내 옆에 부족한 사람, 내 옆에 실수하고 내 옆에 연약할지라도 지적과 비난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하고 아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21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 계명이란 말이 말씀의 수준이 아니고요,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계명은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가 상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큰 위중한 병에 걸렸거나 말기암이 걸렸거나 어떤 큰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치료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환자가 그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 목숨이니까. 목숨만큼 소중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이처럼 목숨같이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계명과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서 그들이 다름을 보이고 약함을 보이고 실수를 보인다 할지라도 정죄와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그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죄인일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되지가 않잖아요. 그런 나를 기억하고 지체를 사랑합시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사랑하고 필요한 자를 품어주고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청년부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셨고 성령의 간섭과 인도와 완성하심이 영원토록 지속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합시다.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합시다. 저 되게 표현이 서툴잖아요. 안 그렇게 보인가 봐요. 사실 머릿속에 거짓말 안 치고 20번을 연습했어요. 이렇게 쓱 뽑아서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저 정말 좋아해요. 사랑합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다름이 보이고 실수 보면 좀 어때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가시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어떻게 하시면 예수님은
보혈을 흘렸어요. 예수가 피를 흘렸다니까요. 우리가 그 보혈을 기억합시다.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청년부, 우리 제천 성록교회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보기에 내가 얼마나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사랑의 은혜, 이 은혜의 감격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실 걸 기대하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